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무념무상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무념무상 요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원효 스님 이야기를 웬만하면 알고 있죠. 원효 스님이 유학을 가려고 지금 당항성 그러는데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제 궁평항 근처일 것이다. 그죠? 당항성이 당시에 나라가 조그만 신라 이전에도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곽이 쫙 있는데 화성 가면 신흥사절 있죠. 그 뒤에도 당항성이 쫙 연결되어 있어, 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중심지를 당항인데 그쪽에 학자들, 향토사학자들이 말하는데 그쪽 섬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당항, 궁평항뿐만 아니고 조금 대부도, 제부도, 뭐 무순항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제 궁평항 쪽에서 당나라로 무역하던. 근데 거기 본래는 백제 땅이었는데 신라가 그쪽을 진흥항 이후로 진출하면서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신라께 되죠. 그래서 신라는 경주 아니면은 바다가 울산 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당항성이 가깝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그쪽 가기가. 지금도 거기 평택항에서 많이 출발하잖아요. 그 근처가 옛날부터 무역 항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향토사학자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묘지가 여러 가지 축대를 쌓은 것도 있고 토성묘, 흙으로 쌓은 묘도 있고 적성묘, 흙 벽돌을 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석축, 돌로 쌓아가지고 한 무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돌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잘 아실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는데 가야 시대, 가야 저기 경상도 영산강 주변 옛날에 거기가 육가야 있었잖아요. 금강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이렇게죠. 그런 시대 이전에도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들이 많은 곳에 우리나라 묘지 특징은 고인돌이 있고 또 그 선사시대 무덤군이 많이 발견됩니다. 발견되는데 그들이 무더기로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선사시대 무덤군 또는 가야시대 무덤군 이렇게 당시 무덤 쌓는 기술이 다른 데도 틀렸던가 봐. 물론 이집트 피라미드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당히 무덤 이름 없는 주인공이 없는 당시에는 그 지역의 귀족들 또는 지배자들이란 말이지 무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난해인가 저지난해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가치가 보존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 말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묘지 하나 보더라도 소홀히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의 해골바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그 이야기는 썰입니다. 후에 한참 지난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후대에 만들어진 설림보훈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고 삼국 유사에 나온 이야기는 무덤 해골바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덤하고 자기하고 이야기거든. 그래서 한자로는 총분불이 무덤 총은 무덤총 천마총 총자 있죠. 분묘할 때 분자 무덤분 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인데 이거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지만은 자 쉽게 말하면은 원효 스님이 뭐예요? 비가 오는 장마철에 갔던가 본데 거기 장마가 비가 심하게 오고 배를 중국 출발하는 무역선을 기다리는데 오기 전에 언제 기다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바람이다 하는 말이 바랍니다 말이거든. 무역풍은 바람이 불어야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뭐 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바랍니다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 해주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바람 그 나온 게 아니고 무역풍이 출발할 때 바람 불에 출발하는 거야. 거기 나온 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바랍니다이 나오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여름에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의상 스님과 같이 출발하려고 준비하는데 날은 어둡고 장마는 심하고 그래서 어둠에 비를 피하려고 돌로 만들어진 무덤군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그냥 동굴이죠. 들어가서 쉬었는데 다 일어나 보니까 무덤 속이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들어가 잤는데 그때는 잠이 안 오더라. 해골들이 하도 귀찮게 잠이 안 오더라.
이야기가 이제 총분불이거든.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찾아가서 잤을 때 같은 장소인데 그때의 마음 또는 몸 또는 생각 이게 무념, 무주, 무상인데 이게 염주상이요. 자, 다음날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귀신들이 귀찮게 하고 잠을 설치고 편치가 않더라. 그때 마음, 몸, 생각, 예? 그죠? 달라요,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핵심은 나에게 있어요. 밖에 무덤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게 일심사상이거든. 화엄계에 나오는 일체유심조, 그죠? 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무념, 생각이 오후에 국가축제 바로 가서 자리 미리 잡으면 어떻게 하냐,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하냐, 무슨 노래 부를까? 그 생각이 어디가 있어? 광명사 가 있다. 아니면 뭐 오후에 결혼식에 있는데 누구 상가집가 그러면 여기 있어. 장소가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이 어때? 딴 데 가 있잖아. 우리가 불편해 안 불편해? 또 요동을 치잖아, 그죠? 모양을 보고서 가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올까, 누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올까, 댄스 어떻게 칠까 생각하면 자꾸 생각이 어때? 복잡하지, 그죠? 무덤 모양, 어제는 무덤이었는데 오늘은 어제는 보니까 동굴 생각이 낮에 보니까 무덤이더라. 모양이 벌써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또 머무르는 장소, 모양, 장소도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서 처음에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막 물이 새고 또는 겨울에 막 찬바람이 불고 비싼 아파트가 그러면 어때? 이런지 몰랐는데 그렇다는 것이 있잖아, 그죠? 또 전철에 의자 앉을 때는 남녀 안 가리고 서로 옆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막상 어떤 장소에 앉으려고 그러면 서로 피하려고 그러잖아, 또. 그 장소. 그러니까 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염은 생각이고 모양은 형상을 말하는 거야. 일본에 가면은 교토에 가면은 유명한 용안사 류안지 이런 말을 류간지 눈을 간이라고 읽어요. 류간지 가면은 그런 절이 많아요. 선방이 이렇게 자선한 데가 있는데 앞에 정원인데 정원이 모래로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망망대해로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선하면서 생각을 다 모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가가지고는 관광에 가면은 이거는 뭐 가리끼 정원이고 무슨 정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지만 못 알아보고 뭐 보니까 모래고 스님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하루 갈기로 긁어주면서 파도 모양 만들고 있는 바위 같은 거 조그만 갖다 놓고 그게 섬같이 보인다고 그러고 소나무 몇 개 심어놓고 뭐 같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 소위 말하면은 팍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정원을 아는 사람들 전문가가 볼 때는 최고의 정원이고 바다를 잘 표현했다고 그러고 사람의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심리 상태를 잘 표현했다고 그러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선방에 앉아있는 게 마치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다. 망망대해 넓은 우주에 앉아있는 이 편당한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 들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 이를테면 그림 그려놓고 또는 조각해놓고 음악해놓고 음악을 쉽게 말하면 뭐 유명한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보면서 베토벤 같은 거 합창 같은 거 해놓고 음악 들으면 우리들이 들을 때는 합창 소위 말하면 왕대관식 할 때 합창 부르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단 말이지. 아는 사람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엠페로 라스트 황제의 모습 같은 거 연주하는데 예술의 전당 가면은요 나 같은 사람은 제일 졸다 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 봐도 국보나 또는 보물이나 박물관 가가지고 절에서 나온 사경 보라 그러면 까만 것은 글씨요 뭐요? 그치? 그죠? 그림 봐도 뭔지 모르잖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보고 있어.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금동 국보 78호 미륵보사 방가사정법 지금 사위의 방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일본 그 연구자들은요 열흘 동안
도시락 싸와가지고 내한치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까 하고 궁금하단 말이지.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라는 사람은 일본의 밀포사 방가 사유상에 그 목조로 된 일본 국보 위로가 있어요. 그걸 3일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보고 이건가? 그러고 말잖아. 수석을 봐도 그렇고 또 정원에 심는 요즘에 분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아무튼 뭘 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코끼리가 그림이 비싸요. 굉장히 텔레비 보니까 경매에서 막 수천만 원 나가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다. 요건 마음을 반야신경에서 뭐라 하겠냐? 색즉시공. 뭐라고요? 네. 색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 보이는 모습, 그죠? 또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습.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말해서 뭐 진리라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차별을 하고 보면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보이지만은 분별심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보면은 다 진리로 보인다. 번뇌가 천 가지 망에 84,000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돌이켜 보면은 지혜더라. 번뇌즉 지혜, 번뇌즉 열반, 생즉사. 우리 법성에 나오는 생사열반 상공하. 그 노래가 있잖아. 노래 참 듣기 좋지. 삶은 무엇인가? 뜬구름 같네. 죽음은 무엇인가? 뜬구름이 사라지니까. 이런 말 하면 시적으로 아름다운데 현실감이 와요, 안 와요? 우리 조남일 교사님 서예에서 하시잖아, 그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멸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죽으라 하면 못 죽지.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는 무념이라고 하든 무상이라고 하든 무주라고 하든 기본적으로는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마음이 공하다고 그랬는데 텅 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선에서는 이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깨달으면 부처인데 우리가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자꾸 요동을 하니까 강조한 말이 그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이 없는 세계를 생각. 무슨 말이요? 어렵지, 그죠? 쉽게 말하면 본질을 파악하라.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학대사하고 또 누구? 이성계가 대화 가운데에서 뭐죠? 당신은 대지로 보이요. 당신은 부처님으로 보이요. 대지 눈에는 뭐가 보여? 대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이게 평등을 말하는 것이거든. 부처님께서도 자, 저를 보세요. 인도 시대에 브라만교가 있고 당시 지금 힌두교 이전에 브라만교요 있고 브라만교에서 수많은 성자들이 있고 불교하고 차이를 말하면 세 가지 말하면 요 세 가지가 틀려요. 한 가지는 브라만교는 죽어서 성불 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살아서 성불 한다. 지금 이 순간 따라할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마음을 깨달으면 뭐다? 부처님이다. 성불한다. 이걸 서양 철학자였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도 기독교 비판한 이유 바로 그거잖아요. 왜 기독교는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사람 혹시 몸이 나느냐 여기잖아요. 두 번째로는 브라만교는 카스트가 있어. 날 때부터 브라만, 크샤트리아 지배자 계급, 그 다음에 베이샤 생산자 계급, 수드라 천민 계급. 근데 불교는 누구나 부처 될 수 있다. 부처 제자 가운데는 브라만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있고 평민도 있고 심지어는 천민들도 많이 추가한단 말이에요. 왜? 평등하니까. 그 비유를 바다에다 한다. 바다에는 모든 물이 다 들어가도 바닷물이다. 그래서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받아주니까. 왜 그렇다고? 받아주니까. 똥물도 받아주고 오줌물도 다 받아주잖아. 빗물도 받아, 냇물도 받아줘요. 바다에 들어가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다 바닷물이잖아.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불교는 그죠? 브라만교에서는 인생 주기를 네 주기를 나눠서 마지막에 유행기에 들어가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건사하고 출가하는데 불교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언제나 출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잖아요. 이게 평등 또 생전에 마음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가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크게 보면은 브라만교하고 차이를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후에 천국 가느냐 깨닫느냐 아니고 뭐예요? 불교는 뭐라고?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걸 알아면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각광을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크게 일으킨 분이 바로 원효대사 같은 경우, 기적불교에서 물론 서민도 불교있지만 거리 나오셔가지고 누구나 일념으로 연불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가르친 게 바로 일심사상이거든. 근데 바로 육조스님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깨달은 부처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죠? 무념. 생각 없는 데에다가 마음을 갖다 놔야 한다. 또는 머무르지 말라. 또는 모양을 갖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할 거 차별하지 말라. 뭐라고? 차별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질의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자꾸 차별하고 비교하고 생각을 뭐 통박을 굴리느냐 말이오. 무슨 말이요? 그냥 통박 굴리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머무르는 말이지. 자 봅시다. 무념 그죠?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따릅니다. 무념. 자 교재 28조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의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따로 없다. 따로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요. 자 돈오란 말은 돈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돈자는 앞에 있는 글자는 주둔 둔 뭘 이렇게 묶어놓는 모습이야. 땅을 파고서 꼬챙이를 박거나 또는 이렇게 뭡니까 뭘 박아가지고 묶고 그 주둔한다 하잖아요. 주둔지. 예? 둔자 뒤에 있는 글자는 머리혈 머리가 땅에 딱 닫아 있다 그러면 뭡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다 해서 엎어질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높은 사람은 머리를 팍 숙이니까 갑자기 돈, 옛날 말로는 몰록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무게 단위로서 한 돈, 두 돈, 금 한 돈 주세요 그러잖아. 요즘에는 한 돈 안 그러고 두 돈 안 그러고 뭐 몇 그램 달라고 그러는 거 모르겠지. 옛날에는 한 돈, 두 돈, 또는 이제 사돈 내 사촌을 돈자가 됩니다. 이게 한자 뜻이 많아. 근데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돈자는 돈오 할 때는 갑자기 벼랑간 즉시 따라 갑자기 벼랑간 즉시 돈자 그림이 그려집니까? 한자로 머리에 그려져야 진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자는 그린 글자거든. 그린 글자 앞에는 주둔할 때 뭡니까? 땅을 파가지고 꼬챙이에 박아서 고정해서 딱 하는 모습이다. 둔 미군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주자 머무를 주 그죠? 둔 고정되어 있단 말이란 말이지. 그죠? 이해되시죠? 오자는 나 오자에다가 마음 심자. 내가 마음을 깨달을 오자. 돈오는 즉시 깨달았다. 점오는 글씨 보시면은 점수란 말 나오죠. 그죠? 점이란 말은 차가 가는데 도끼를 가지고 가. 뒤에가 도끼야. 도끼 근자. 한 근 주세요 한 근자지만은 도끼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때는 뭐야? 뭔가 치려고 가잖아. 칠 참자가 되는 거지. 그죠? 앞에가 물이 있어. 그럼 물이 있으면 차가 가더라도 건너목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래서 점점 그래. 돈은 따라할까? 즉시 바로. 점은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차례대로 그런 말이요. 숫자는 수행한다 그런 말이고 조금은 글자가 보입니까? 글자가 보여요? 돈과 점 글자가 보여요?
이게 머리 속에서 한번 그림을 형상해 보면 차가 가는데 도끼 들고 참 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전쟁한다든가 할 때 그죠? 참수한단 말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앞에가 물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빨리 못 가잖아.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 자, 선지식들아 여러분들이요 28페이지 단박이 깨침 도노. 단박이 뭐라고? 도노 즉시 몰록 그죠? 점자로 깨침을 점소 점호 따로 없다. 근데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도노 점수를 가르쳤고, 근데 육조 스님은 돈오는 말이에요. 도노 점수란 말 단어로는 잘 말씀 안 했습니다. 이번 왜냐하면은 요 이야기 도노 돈수 점수 이야기는 후대에 좀 뒤로 가면서 만들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죠? 당시엔 도노 점호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한 사람이 있으니 영리한 사람은 즉시 깨닫겠다. 그죠? 우둔하면은 10번 가르쳐도 못 알아먹겠다. 이해됩니까? 이게 정오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미혹하면 점차로 깨닫기를 권하죠. 잘 몰라. 절에 처음 왔어. 또는 학교 처음 들어. 그러면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소위 기초를 갖춰줘야 한단 말이에요. 건물 지을 때 기초를 파듯이 그게 바로 점의 뜻이야. 그죠? 점수. 그죠? 권하지만 깨친 사람에게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기초 가르치면 졸아버리고 한숨 쉬고 막 하품하고 난리가 나. 그때는 제대로 가는 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돈수라고 그런다. 그죠? 자기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 견성 따라할까? 견성.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책 가운데 직지심경 있죠. 직지심경. 세계 가장 먼저 목판 인쇄. 나무에다 새겨서 그때는 뭡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는데 그게 속도가 느려. 더 많은 사람 보기에는 힘들으니까 나무에다가 도장파 새겨가지고 찍어버리면 빠르잖아요. 이게 목판이거든. 또 조선시대에 많이 했던 것은 철판 인쇄. 철에다 많이 써. 그게 이제 개미자, 갑인자 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목판은, 소위 말하는 인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 성경을 찍었던 구텐버리크보다 100몇십 빠르다 그잖아요. 그죠? 이 공식으로 우리나라 이 책이 목판 인쇄된 것이 우리나라에 없고 어디가 있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 그 책을 빌려줘 가져오기도 했는데 거기에 도낭에서 발견돼서 가져가 버린 것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관리를 못하니 가져가 버리지. 그죠? 힘이 없으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직지인심 견성성불. 따라가. 직지인심 견성성불. 다시 한번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심경, 직지요심일체경이라고 하는 이거 선사들의 어록을 고려 말 신라 초에 활동했던 벽은 경환이라는 스님이 충청도 청주 쪽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그걸 쭉 당시 썼습니다. 그 책을 많이 알리려고 목판에 새겼어요. 그걸 줄여서 직지심경 그럽니다. 직지료 일체 심경이라는 경인데, 경이라보다는 선사 스님들이 쭉 말씀했던 문답집, 깨달음의 계기가 된 것들을 말한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온 것들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많이 정리해 썼다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고려시대에 해심국사 같은 경우 쓰고 했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놔두고. 근데 거기에서 직지란 말은, 직자는 고들직, 직이 뭐라고요? 지자는 가르칠 지, 가르키다, 지시한다. 맛지자 손수 들어있죠? 지시한다, 지시. 바로 가르친다. 인심, 사람의 마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선문답엔 답이 많이 있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른 똑막대기 간시고리니라, 또는 문이라 하는데, 딱 왔을 때, 여러분 나한테 가서 물어본다. 누가 안 물어보니까 말 안 하는데, 네가 바로 부처니라 한다면 못 알아 쳐다보고 있어. 응? 너가 바로 부처니라. 그 몸에서 이제 눈이 부처인가, 귀가 부처인가, 머리가 부처인가, 눈썹이 부처인가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는 손가락에 부처인가, 음식하는 내가 부처인가, 그죠? 그때 이제 한 번 더, 너의 마음 본질을 깨달아라 한단 말이지. 그걸 견성 그러는 거예요. 견성. 성은 마음입니다. 성자 보면은 날생자 플러스 마음심자. 날생 플러스 마음심. 마음이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토끼하고 별주부 좀 보면은 이따가 노래 부를 난감하는 노래가 나올지 몰라. 거북이가 용왕이 아프다 그러니까 토끼 가면 좋다 그러니까 토끼를 육상으로 와가지고 소위 잡으러 오잖아요. 오다가 이제 토끼가 도망가니까 소위 꼬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영국 가면은 별별산 다 있다 하고 이제 데려가잖아요. 토끼가 아차하고 앞불사 하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용왕이 이제 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깜빡 간을 놓고 왔다 그러잖아. 이게 난감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마음을 태어날 때 가지고 왔는데 찾고 있기는 어디 찾아야 돼요? 밖에 찾아야 돼, 안에 찾아야 돼? 안에서? 안에 어디가 있어요? 전에 그 동의보감 썼던 누가 썼죠? 동의보감? 누가 썼다고요? 크게 이야기. 허준이요. 허준. 예. 선생이 유지태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해부학을 연구하려고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죽은 사람을 심장 갈라봅니다. 마음이 있나 없나. 이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해부학의 원리가 그런 것들이거든. 어디가 뭐가 있는지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맥, 정맥, 기력을 몰라가지고 계속 피가 쏟아나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17, 18세기 돼가지고 이게 드디어 이제 심장 판막이 중요합니다. 이게 피가 정맥으로 갈 때 갈라주는 거예요. 순환하고 돌아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판막증이 생기면은 피가 제대로 정맥으로 흘러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게 거의 근대 와서 옛날에 유지태라는 사람이 바로 조선시 동의반 썼던 허준이라는 스승이 나무 시체 하다 해보니 죽은 사람 시체니까 이게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허준이 불러가지고 동굴 속에서 소설의 이야기니까 내가 자세히 원문은 모르겠어. 근데 소설에 나온 동의본 소설이 보니까 허준이 불러가지고는 자기를 해부하도록 실습하도록 몸 기증이 했대. 그래서 허준한테 갈라보라고 했다고 이야기 나오더라고. 그런 말 동의반 읽어보셨어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만 읽었나? 한번 보시라고. 자, 그런 걸 보면은 옛날부터 마음을 찾으려고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에 있는 줄 알아. 마음이 이게 유교에서는 심장에 붙어 있다. 서양에서는 하트 모양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심장에 붙어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체 어디가 있는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7초 증심, 지는 묻는다.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몸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뭐 하면서 묻는 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나 구리 찾아도 못 찾아. 그래서 어떤 도인 스님들은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놔버려? 무심에다가. 마음이 없는 데 갖다 놔버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그잖아요. 참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요. 그 무심은 마음이 어떤 말? 무관심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구별해야 되는데 관자 빼버리고 뭐라 그래? 무심이라고 하면 도인 줄 알아. 응?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봅니다. 견성이란 말은 나가 태어날 때부터 또는 불교에서는 나만이 아니요. 동물도 식물도. 자, 여러분들 사과 씨 속에 사과 핵이 들어있잖아. 핵이 들어있죠? 그게 뭡니까? 사과에 될 수 있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조건, 이제 수분과 토양과 온도를 만나면은 싹이 트잖아요. 근데 씨를 보고서는 사과꽃이나 사과 열매를 우리가 그림 그리면 추상이지만은 실적으로 심어가지고 아니면은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씨도 마음씨라고 하잖아. 여기서 나온 거야. 마음씨, 요 씨를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적당히 영양 공유 뭐요? 이렇게 이를 법혀와서 지식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경제 공부를 하고 또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씨앗이 좋게 자랄까요? 나쁘게 자랄까요? 그죠?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나중에 부처님 꽃이 피고 또 부처님 열매가 맺겠다. 멋있잖아요? 그 열매를 여러분 자식에게 또는 아니라도 알아볼 수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달으라 한 거예요. 마음 공부하라 한 거예요. 강조한 이유가 이거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 내일 하겠어요? 내일이면 늦으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 공부는 언제 한다? 지금.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또 남이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나부터. 따라할까? 나부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공격.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견성. 견성하면은 즉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말이 대장경 찾지만 여러분 말이 뭐가 돼? 법문이 되는 겁니다. 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가르침 스님이 나오잖아. 이게 다 나한테 바로 이 육조 스님 뒤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누구한테 있다? 내 마음이 부처다. 가르침은 내 말이 바로 가르침이다. 행동이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즉 보살이다. 모든 나의 생각, 말, 행동이 보살이다. 이게 바로 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 부처가 되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사회에 그러면은 비리와 부조리가 없어진다. 다 부처 보살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성장시켜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게 해준다. 이게 보살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견성 중요합니다. 견성 뒤에 성불, 견성 즉 부처님이다. 견성 성불, 다시 한번 견성 성불, 견성 즉 성불이다. 뭐라고? 여러분 자신의 본마음을 자신을 잘 마음이 아니지 뭔가 마음 행동 잘 살펴서 진실하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대로가 견성이고 자체로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린 브라만교는 죽으면 극락 간다, 천상에 간다. 근데 불교에서는 살아서 바로 부처되는 법. 이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 성불.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깨달으면 올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이런 말은 오랜 세월 헤맨단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은 뭐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법당이고 행복이고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헤매버리면은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란 말은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 이건 무념인데 염자를 꼭 생각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는데 요즘에는 요 염을 명상한 사람은 사티라고 사티 그죠? 마인드폴리스 그러기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또는 생각에 대한 표현이 많이가 있는데 영어로 뭐 think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성이라고 하는 생각,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 그죠? 요 생각을 무념이란 말은 이거 말할 때는 분별이 없는 생각. 뭐라고? 요거다 요걸까 저걸까. 그죠? 법성 원용 무이상. 그죠? 이걸까 이 색깔일까 저 색깔일까 이 모양일까 저 모양일까 생각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생각을 여기서는 무념이 표현한 겁니다. 비교하고 차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종이란 말은
맨 위에 있는 건 집면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집이라고 그러는데 지붕을 상징하는 거지, 그죠? 시자는 볼 시자인데, 이 시자는 본다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시자는 본래 제사 지내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갖고 올 모면은 말이죠. 이렇게 판때기를 만들어놔. 단을 만들어 놓고, 단을 세우는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놔. 이게 두 개잖아요. 소나 양 같은 거 올려놓고, 그죠? 잔인하지만은 탁 따니까 피가 흐르는 모습이야. 옛날에는 센 걸 올리고 희생이라, 희생. 그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돼지나 말이나 이거 잡는 모습이 시야. 본다 그러니까 보이시가 된 거지만, 그래서 시자 속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귀시 시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 부수로 올 때는 바뀌어가지고 제사 사자 사당할 때 종묘 사직 사자도 오고 그잖아요, 그죠? 종자도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이렇게 단을 만들었는데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어. 그 동네에서 각각 이런 집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집이 있겠죠. 그래서 종갓집 그런 말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집, 대표적인 집. 예? 그래서 산으로 말하면 산 모양하면 마루란 말, 마루. 산에 등성이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마루종 그러기도. 그래서 종교란 말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을 따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릴리전하는 말을, 서양의 종교를 뭐라 한다? 리리전, 재결합 그런 말이거든. 리란 말은 리피트 다시 그런 말이고, 리전은 결합. 신과 인간 사이에 인간들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신하고 단절돼 버렸어. 이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는 결합시켜줘. 이거는 재결합인데 일본 사람들이 릴리전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뭐라 하겠다? 종교로 번역한 것이다. 이거 알고 써야 돼. 쓰더라도 이런 말의 의미를 알고 써야 한다고. 모르고 쓰면은 기독교만 종교인 줄 알아. 불교는 뭐냐? 깨달음을, 부처님이 되는 것을 종이라고 했다. 설명할 수 있겠어? 어디 가서? 서양의 종교는 사실 종자란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종을 번역해서 사용해서 종을 뭐라고? 탑 그런다든가 또는 근본하고 설명하면 못 알아보고, 그 사람들은 리피트야라고 본다니까. 알아보셨어요? 그게 배워야 알아먹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는 걸 생각하면서, 자, 종이라고 한다, 그죠? 종. 자, 모양 없음, 무상, 모양. 이게 이 말은 어디만 나오면 금강경에만. 뭐, 이게 전체가 다, 유당에 보시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귀절 갖다가 비교해 볼 건데,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예? 상이란 말을 예? 생각할 때 이제 인도 말로는 쌈주냐, 어떤 모양 그런 말이란 말이지. 이럴 때 모양을 가지고 나다 가는 모양, 너다 가는 생각, 중생이다 아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생각 가지고 차별 분별하고 보지 말라. 색깔론, 쉽게 말해 색깔론, 색깔을 가지고 보지 말라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인도 사회 당시에도, 부처님은 이제 크샤트리 출신이지만은 당시에도 인도 부처님 이전에도 기원 전 수천 전부터 인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더스 문명도 있었고, 그 위에 또 아리안들이 침공에 들어오기도 하고, 인도에는 토착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도 했다. 그래서 색깔, 인도 가면 종종 굉장히 다양해요. 가보면은 지금도 새카만 사람도 있고, 황금빛 색깔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흑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면은. 또 기도 말이지, 큰 사람들 지금 있고, 그 사람 대부분 뭐라, 자기들 자칭 아라한 출신, 이제 뭡니까? 브라만족이라고, 자칭들 이야기해요. 브라만들이라고, 출신이라고. 근데 또 이제, 뭡니까? 새카만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수많은 종족이 살았구나. 또, 인도는 수많은 종교가 근현대에도, 그죠? 이슬람이 들어왔다가, 불교가, 브라마교가 했다가, 불교가 들어왔다가, 또 이슬람 침공했다가, 또 영국 기독교 들어갔다가, 수많은 종교들은 짬뽕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봤을 때, 부처님은 그래도 항상
그런 사람 보더라도 뭐라고 그래? 평등한 입장으로. 누구로 봤을까?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 될 수 있는 제자로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에 이슬람 계통 사람들이 노동자로 온 사람이 30만 명 우리나라 와 있대요. 중국이나 또 몽골 또는 베트남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시골 장터 가니까 다 외국인들로 해서 언어가 다 달라. 시골 장터에 그 장사한 사람 말 들으니까 외국인 아니면 장사가 안 돼. 못 먹고 산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 공장 많은 지대 있잖아요. 지방에. 다 외국인 농장이 많은 지대. 우리가 먹는 미나리 수확, 벼농사도 외국인 손 안 빌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라대 향가 가운데 처용가 처용의 모습 보면은요, 옛날에 고대 그 벽에 새겼던 모습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심지어는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신라 4세기경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라산에 들어왔다고 이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시기를 이걸 올린다고. 역사는 중요한 그 유적이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신라 쪽에 가면 왕들 그 왕릉 주변에 보면 그 뭡니까 거인상 아랍 사람들이 모양이 많아요. 고려 시대에도 대식국 그래가지고 아랍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기록이 남아 있고 장사했던 나라. 조선시대 초가 돼가지고 아랍 사람을 못 오게 막아버렸죠. 그래서 조선시대 끊어져 버리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한 동네 같은 경우는 아랍이 우대하기도 하고. 그 올라가면은 김백김씨 허황우 같은 경우는 허황우라는 사람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교류가 옛날에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항상 차별이 없음, 평등함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브라만교에서 브라만 또 크샤트리아 또는 베이샤 수드라에 차별받다가 불교로 오니까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도 우리가 좀 종교가이를 못하더라도 같이 대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말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 나도 일본 살아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일본 사람들은 찾아보면 조센진하고 막 깔보고 달라든단 말이지. 아무리 잘나도. 이해되십니까? 심지어는 이제 교포 2세, 3세 아직 그 일본으로 귀화 안 한 제1민단이나 조총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도록 개방을 했는데 진급이 안 돼. 회사 가도 진급 안 시켜줘요. 귀화해야만 된단 말이지. 차별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화교들 짜장면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공무원 같은 시험 보서 자격 안 주고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남은 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럽니다. 참정권도 투표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생각해 볼 때 나무 일이 아니다. 참 그런 보면은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깨어있는 분이었다. 누구에게나 인정을 해주고 평등하게 바라보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쉽지가 않죠. 쉬웠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자, 종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양 없음,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채로 간다. 이게 관념을 가지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딱 고정관념 갖지 말라. 또 차별하지 말라. 모양 가지고. 또 몸으로 없음 무죽. 우리가 장수도 이동하잖아요. 자, 산에 있는 나무가 바다로 가면 배가 되잖아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뗄나무 까보면 숯이 되잖아. 장작이 되고. 집을 지으면 나무가 집이 와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보고 책, 종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졌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죠? 이것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떤 우리는 고정관념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 또 어떤 형상 가지고 이거다라 저거다라고 정해버리는 것. 또 장소 가지고 아파트 몇 평 사느니 온도막 사느니 원룸 사느니 가지고 정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모든 불성은 똑같다. 마음의 본질이 바로 다 부처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념, 무상, 무주를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무념. 무념 뭐라고?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무상, 형상에 대해서 비교 차별하지 말라. 무주, 장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어디 뭡니까? 학원가 많은 동네 사느냐? 강남에도 저기 뭡니까? 저기 무슨 동? 하우스 많은 동네 있잖아요. 구룡 동네 거기 사느냐? 비교하면 되는데 차도 벤츠 타느냐? BMW냐? 제네시스냐? 티코냐? 아니 모닝이냐? 캐피스냐? 차별하지 말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 될 수 있는 본마음 참나를 가진 존재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는